서점회를 갔어요. 요즘에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서점에 가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서점에 가면 주로 이제 발견됐던 책들이 그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테크, 뭐 경제에 관련 서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서점에 딱 가서 재테크라든지 어떤 그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을 보면은 딱 저부터도 느낌이 좀 피곤하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주로 이제 가면은 이제 순위들이 있잖아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책들이 이제 순위별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많은 책들이 보면은 상위에 있는 책들이 그 소설 책도 많이 있고요. 생각보다 소설 에세이가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의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책들,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의학적인 전문가들이 쓴 것도 있고, 또 삶에 있어서의 어떤 자연스러운 뭐 수필 같은 것도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에세이 형식으로도 이제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어떤 실패의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 사람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이런 방법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많은 이들이 이 점점 더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우리나라가 특히 더 경쟁이 심한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해외 오래 계시다가 이제 국내 들어오면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 가운데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국내에 들어오기보다는 해외에 그냥 머무는 것을 은퇴하고 나서도 좀 선호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이제 경쟁 사회가 이 경쟁 의식도 점점 심해지고, 또 사람들의 이제 마음과 생각이 위로와 평안함을 받기보다는 이제 사회 구조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내몰리게 되잖아요. 공부도 아이들 왜 합니까? 많은 부분 남들 하니까 이제 해야 되잖아요. 다 공부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만 안 하면 좀 안 될 것 같은 것들 다 왜 공부합니까?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돼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왜 하냐? 그 학력 자체가 내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불편함으로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된다. 뭐 어떤 전문가는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사회 구조 자체라든지 또 이게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트렌드들이 이제 많은 부분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된 생각 자체가, 왜냐하면 책은 어떤 책을 배열합니까? 팔릴 만한 책들을 잘 보이는 데다가 배열하고, 출판사 입장에서도 팔릴 만한 책들을 출판하게 되잖아요. 책이 좋고 나쁘고는 이거는 나중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출판사들이 살아남으려면은 팔릴 만한 책을 찾아야 돼. 그럼 팔릴 만한 책들은 사람들이 관심 있을 만한 책들이 이제 팔릴 만한 책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이제는 점점 더 뭔가 이렇게 막 치열하게 뭘 하고, 그것보다는 인생 가운데서 쉽고 편안하고 삶에 있어서의 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가운데서도요, 이 시편 자체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곳,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의 어떤 그 소망함과 기대함과 사람의 감정의 스펙트럼이 가장 많은 부분 표현된 것이 이제 시편의 내용입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두고 쉼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나 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쉼을 얻을 수 있을까? 편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것도 왜 그러죠? 빨리 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쉼을 얻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뭐 앞으로 이 일이 이렇게 되어져야지만이 쉼을 얻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함께 하실 때부터 우리로 하여금 쉼을 얻고 편안함을 얻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주변에서 좀 가장
좀 편해 보이는 사람,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 있고 제일 편해 보이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애들이 제일 편해 보이잖아요. 애들. 별 생각 없어요, 그냥. 부모만 쪼지 않으면은 그냥 아주 그냥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애들 말고 주변에서 좀 성인들 중에서 청년들도 뭐 조금씩 이제 얼굴에 이제 그늘들이 비춰지는 것 같아. 하나하나 이제 옛날보다는 조금씩 이제 나가야 될 것들,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해야 되고 이제 또 취업해야 되는 이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보게 되면 새로운 출발한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어려움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기쁨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게요, 우리는 항상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이것만 좀 잘 되면은 내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다들 있잖아요. 사업만 잘 되면, 주변 공동체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일만 이렇게 되면 누구나가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내 인생의 기쁨과 소망함이 찾아오게 되는 이 근거 자체를 사람이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뭘 훈련해야 되냐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 되신다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소망 되신다는 그 사실을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절망의 요소가 올 때마다 내가 정말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 이 절망의 요소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146장 1절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존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찬양하라는 내용들이요 그냥 모든 것이 쉽고 편안한 가운데 유유자적하는 가운데 주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 가운데서도 항상 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들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이제 그 녹아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럼 뭐가 이렇게 기쁘길래 날마다 이렇게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기도 가운데서 그냥 기도는 이제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보다는 정말 주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감만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되고 찬양의 대상이 되시고 있는가, 아니면 뭐 좀 이렇게 하나씩 주실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 내 인생 기쁨 되시는가, 이거 잘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위해서는 뭔가를 날마다 하셔야 돼.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존재감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좀 성숙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각하고 그의 도우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생전에 찬양하고 평생에를 찬송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의 근거는 감사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 감사의 내용이 많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좀 잠시 삶을 좀 멈추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마땅하고 당연한 것, 나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것들,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주를 향해서 감사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본문을 또 써나갑니다.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삶의 여정 가운데 귀인들, 나를 향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의지하다 보면 결국엔 끝이 안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사람 의지하다 보면, 사람 의지하다가 인생의 도움을 경험한 적이 좀 있으세요? 내가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실 때는 있지만은, 내 해결책, 인생의 해결책이 저 사람에게 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의지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에 실망이 돼요. 그 순간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이 관계성 자체가 항상 일반적으로 도움을 받는 관계가 꾸준히 계속 유지하다 보면 이 관계가 이 땅 가운데서는 계속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귀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자리를 절대로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절대로 대체될 수 없는 분이 하나님 한 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이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들 따라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되어지는 게 없어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좀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사람 따라다가 이거 망한다. 이런 생각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좀 인맥을 잘 좀 이렇게 쌓고 있다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인맥을 쌓고 뭐 그런 자리는 좀 피했던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목적을 가지고 사람 만나는 것들은 좀 피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한번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는 거 하나님 상당히 경계해 하십니다. 사람 의지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발목 잡히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관계성은 항상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흘려보내고 은혜로서 베풀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림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4절에 봅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우리에게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아니면은 그 귀인들, 그들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날에 그의 생각도 소멸된다. 이 귀인들의 가능성도 더 큰 것 같아요. 사람 죽으면은 다 흙으로 똑같이 돌아가요. 생각도 소멸하게 되고. 이 땅에서 정말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지식이 정말 많은 사람도 있어요. 말을 하면은 한번 시작하면은 그 대표적인 분이 가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학원 때 역사신학 교수님, 한번 딱 말을 시작하면은 그분은 그냥 평생 말하다가 하늘에 가실 것 같아. 그 정도로 끊어지질 않아. 신구약이 연결되고 역사가 연결되니까. 역사 이야기가 끝이 있습니까? 성경 이야기와 역사의 이야기와 현대 삶의 모습이 엉켜지면은 그냥 그분은 그냥 수십 년이라도 그냥 말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정말 똑똑하고 말 잘하고 다 있지만은, 근데 아무리 세상에서의 지혜와 지식이 많아도 결국에는 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으려고 해서 올라가려고 해도 항상 올라가면은 내려올 때가 있는데, 내려와야 되는데 사람이 내려오기 싫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려올 때에 정말 아름답게 내려올 수 있는 사람. 그럼 어떻게 그게 됩니까? 항상 내려올 준비를 해야 돼. 올라가기 위해서 힘쓰지만은 그 자리는 항상 이제 내려올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달려가지 않으면은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다 보면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또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려고 하는 요 생각만 버려도 인생 가운데 고난의 여정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사람 의지하는 그것만 안 해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평탄한 길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지만 항상 이제 마음에 현실 바라보면서 불안감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야, 이거 누구 의지해야 되나? 예?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나? 그냥 보여지는 사람들,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에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움의 근원 자체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한 순간에 그냥 잽싸게 나타나셔가지고 도와주시고 하면 좋은데, 꼭 그냥 숨 홀딱거릴 때까지 그냥 기다리셨다가 그냥 한 번씩 구해주실 때 있으시고. 근데 많은 부분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이끄시고 오늘 함께 하신 것들도 많이 이제 발견하게 되잖아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들,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우리의 삶의 소망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시편 기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사람에 있어서의 삶의 행동 자체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께 소망을 두니까 나누고 베푸는 삶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뭐 베풀 수가 없어요. 나눌 수도 없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고 누군가를 또 섬길 수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면 어떻습니까? 조급해요. 상당히 마음이 조급해져요. 조급하니까 기다릴 수가 없고 조급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이가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찾아 나서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예비하심에 대해서 항상 점검하면서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감사한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목회하면서 누구한테 이렇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이제 계속 오면서, 뭐 경제적으로든 뭐 어떤 이든지 간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자 하는 거. 모르겠어요. 뭐 아버지 목회하셨으면은 그냥 열심히 다른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도와달라고 얘기할 사람도 없었고, 예. 뭐 그럴 뭐 좀 뭐 환경 자체가 때로는 이렇게 도울 사람이 없어 보이는 척박한 환경이 좀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이런 또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와줄 사람 많이 있었으면 그냥 여기 중심 두고 저기 중심 두고 하다 보면 어쨌든 사람의 계획 자체는 불완전하잖아요. 나를 향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 자체. 그 친구도 보면은 이제 부목으로 있다가 조금 큰 교회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었던 교회인데 조금 이제 같이 목회하다가 내 은퇴하면 이제 네가 담임해라 이렇게 됐는데, 예, 교회를 나왔어요. 예. 그 환경 자체가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환경이 처음에 생각했던 이 환경대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사람 의지하다가 목회하면서도 이게 관계성 가운데 의지하다가 이게 이제 좀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게 된 예들을 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우리도 목회자나 뭐 우리 모두나 항상 하나님께 소망함을 두고 중심을 두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로 주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 할 건 좀 하면서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주께 소망을 두는 거죠. 내가 내 맘대로 사는데 하나님 내가 주께 소망을 둡니다.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임 되십니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고요. 그 다음부터 소망을 그분께 두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그분께서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그때부터 기다리면 되는 거죠. 내가 주님과는 상관없이 주님께 마음에 기대함과 소망을 두지 않고 살면서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의 소망을 주님께 두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구비되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것들, 죄가 되는 것은 혹시 없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검해 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 만물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소망을 두려고 해도 능력이 없고 할 수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뭐 하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날마다 이게 확인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알아서 그냥 정리하고 해야 될 해야 될 부분들을 하면서 일을 정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7절에 보면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도다. 하나님의 주된 일들은 뭐죠? 하나님의 주된 일. 하늘에서 딱 팔짱 딱 끼시고 나서 그냥 이렇게 싹 뭐 어떠라고 있나 이렇게 쳐다만 보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 뭐 하실까? 이 시간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 그분은 뭐 하고 계실까? 그냥 천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 듣고 나서 그냥 잘하는구나, 날마다 그것만 보고 계실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뭐 하시는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일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에 뭐 60억, 70억, 지금 80억 인구를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이제 믿는 이들 가운데, 믿는 이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중심 드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봐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맹인이나 비굴한 자, 나그네, 고아와 과부, 억눌린 사람들, 누구죠? 우리의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환경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관심을 기울이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아주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 거리감을 상당히 이제 좁혀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낯설고 먼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분, 은혜로서 세임하러 가시는 그분에 대해서 발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낯선 모든 일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 그 많은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기도 제목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근본적인 믿음 자체가
좌우로 이동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항상 견고하게 그곳에 뿌리가 박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더 응답해 주시면 기뻐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나한테 왜 그러실까? 이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힘들면 힘든 환경대로 하나님께서 그 힘든 환경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 은혜로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내 소망 가운데 내 기도 제목 응답하셨던 기억이 있고, 응답하시지 않았었던 그런 응답을 경험할 수 없었던 아픈 기억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기억이든 저런 기억이든지 간에 우리의 이렇게 모든 기억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함을 두는 그 좋은 약으로서 작용될 수 있어야 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소망을 둔다라는 거,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의 삶의 정건데 그분은 알아서 성실함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냐고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온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또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는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그분께 두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운데 소망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 있는 것만 딱 지금까지의 확률과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지금보다 내 인생이 더 기쁘고 행복하고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서 그런 가능성 자체가 얼마나 큽니까? 확률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몸과 마음은 약해지고요. 나이는 점점 들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갑자기 미세먼지도 많아지고, 그냥 숨쉬기도 힘들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교회 가운데서도 소망을 선포하는 것 자체,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소망 자체는 그분께 믿음을 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 목회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은 무슨 가능성 가지고 나아가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죠.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분석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대로, 은혜로 함께 하신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 통치하시면 이제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분께서 주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고,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멀리 계시고 그냥 어떻게 잘 통과하나 그냥 보자 그러고 계십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나누면 안 돼요. 환난과 연단의 때와 모든 것이 풀어지는 때, 연단의 때든 풀어지는 때든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때 있고 저때 있고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정과 형편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이리 되든 저리 되든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삶이 계속해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내일 일을 어떻게 확신해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목회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이 흔들리는 터전, 우린 다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기본이 흔들리는 터전이에요. 그 흔들리는 터전을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목회도 보면 이제 한 50명 모여서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50명이 지금 내 인생, 내가 내일 지금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는데 각각의 사상과 형편 가운데 무슨 일이 어떻게 날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볼 때마다 야, 이번 주도 무슨 일이 있을래나, 이거 신경 쓰면서 살다 보면 목회를 어떻게 해요? 각자의 삶의 여정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주께서 행하신다는 거, 아버지께서 잡고 계신다는 그 소망함을 가지고, 내가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께서 잡고 계신다는 거,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준 자들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렇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게 해결을 보려고 힘쓰셔야 돼요. 사람 의지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그러면서도 중간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을까. 내 마음에 간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 부분이 다 일치해서 나아가는 것이 은혜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전 이전이든 뭐 모든 일이 다 주께 소망 두지 않으면은 별로 이렇게 소망감 자체가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분께 소망 두시고 올 한 해 삶의 여정 가운데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주님 기뻐하신 일 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고 은혜 가운데 주님 원치 않는 거 버리고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전 가운데 불러주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세상은 이곳에 소망이 있고 저곳에 소망이 있고 이걸 해야지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주님 세상 소식에 속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오직 마음의 중심을 둠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믿는 자로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의지하다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세일을 이루시고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